6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리스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로라. 저 위에 있는 아이들 아래로 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활동하시는 것이 알아집니까? 아멘.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자기 속에 계심을 알았을까요? 성령님을 모시는 특별한 사건이나 그가 체험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도 바울도요, 처음엔 성령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누구도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책으로 기록해서 전하거나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가 이제껏 알고 배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실제 역사하시는지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에게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모르고요. 그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솟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생각지도 못한 반대와 핍박과 오해를 받으면서 그는 잠시 자기 고향에 내려가 광야에서 칩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마도 삼층천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요. 이런 그를 바나바가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 교회에 왔고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님이 강하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세상 곳곳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1차로 나가서 곳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차, 이제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이들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있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마차를 빚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윗지방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성령님의 존재만을 알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의 세세한 지시와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우선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열심과 생각이었습니다. 지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직 열어보면 안 되는데 박사라서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네요. 이미 열었으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열심히 아시아 지역을 향해 성령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갈 수 있고 자기들과 같은 나라고 자기들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같은 지역의 사람이었기에 우선 아시아 지역, 이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저쪽 위에 여러분 희미한 글씨라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희미한 글씨로 아시아 로마가 다스리는 한 지역에 오늘날 경기도나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크게 넓게 쥐어진 이 구역을 말하는 것이 아시아라고 그래요. 이 아시아를 전도할 지역으로 삼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언지 모르게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한 도시인 부르기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해도, 갈라디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도, 무시아 지역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힘쓰는데도 성령께서 무언가 모르게 막으시고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들어오라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저 앞에 가장 가까이 들어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실은 전 지역을 여러분 아시아와 갈라디아, 다음 비시디아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몰라요. 제가 터키를 갔는데 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 빼고 아시아 지역만 돌아다니는데 버스 타고 13일을 돌아다녔어요. 그냥 간단하게 점만 찍고 다니는데도 13일을 버스 타고 돌아다녀야 되죠.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요. 그런 땅을 지금 열심히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였겠어요? 대부분 도보나 마차. 아마 이들은 돈도 없으니까 도보로 다녔을 거예요. 걸어서 그 넓은 지역을 지금 돌아다녀서 다시 이제 들어와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아마도 답답하고 망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고 자꾸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언가 모르게 막히기만 하게 하시고 막게만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을까요?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계속 주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느라고 5지역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말이 5지역이지요. 실제로 거리로 따지면 매우 길고 험하고 오랜 시간을 발로 걸어가며 다녀야 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환상은요, 꿈과 달라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래요. 9절 말씀을 보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 미국이나 아프리카로 아니면 유럽으로 아니면 동남아로 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언어도 문화도 인종도 다른 미지의 지역입니다. 그제서야 바울과 신라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며 힘쓰는 이들에게
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속 시원하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고 이토록 답답하고 긴 시간을 보내며 힘들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성령님은 왜 이토록 지루하고 힘들게 이들의 전도를 돕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오랜 시간 이들을 답답해하고 방황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뿐입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었어요. 실은요. 바울에게는 아직도 주님을 뒤로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혈기가 앞서는 자아가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에게는 이 문제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바울 속에 남아있는 그 자아의 강력한 뿌리를요, 아니면 감정에 남아있는 앙금을 녹이고 씻어내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주님을 뒤로하게 돼요. 주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게 돼요. 주님을 놓치기 쉽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기를요,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로 하여금 이 긴 시간 이리저리 애쓰며 머뭇거리고 방황하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이런 바울 속에 남겨진 그 자아의 뿌리 말에 남겨진 그 감정의 앙금을 씻어내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바울 속에 있는 자기 나라,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좁은 시야를 인정하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바울은요, 열정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속한 나라인 아시아를 택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자꾸만 성령께서 무언가 모르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다 짜증도 나고 어쩌면 화도 나고 나중에는 의심도 나고 낙심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르겠다. 그러다가 아마 이제는 모르겠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 내 판단, 나의 생각, 내 안목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그는 5개 지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긴 기다림과 방황 속에서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유럽 지역으로 문화도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건강까지도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을 환상으로 보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시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바울에게 그러셨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오셔서 캠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속에 성령은 오셔서 베이스 캠프를 치듯이 아예 캠프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마음도 주셔요.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소원도 주시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그래도 성령님이 막 감동하셔서 예배도 드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자꾸만 무언가 막히고 안 되고 때로는 병들고 마음이 찜찜해지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서 삶을 자꾸만 멈칫하게 만들까요? 막힘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막히고 안 되고 병들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열심히 헤쳐나가고자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허둥지둥 문제를 해결하며 진땀을 흘리며 애써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도 보고 간청하며 도움을 구해도 봅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해결되고 풀리기보다는 막히고 안 되고 병은 계속되고 안 풀리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해 보입니다. 이때 정말 괴롭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매우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뭘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뭘 그리 부족하다,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지 때로는 의심도 나고 나중에는 낙심도 되고 절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간절한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때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낙심치 말고 믿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주마,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면 쭉정이와 알곡으로 갈라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도들이 쭉정이 같은 성도가 되는지 알곡 같은 성도가 되는지가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께 남아있느냐 세상으로 가느냐의 순간입니다. 이때는요,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는 울부짖어가며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가슴을 치면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데도 계속되고 그런데도 길게 늘어질 때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온통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이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럴 때 나의 손을 놓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거든 일어나라고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면요,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죄를 보게 돼요. 자기의 약함과 무능함과 나 자신의 거짓됨과 교만함과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헛됨과 내 안에 있는 그 밑바닥까지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런 나 자신을, 이러한 나 자신을 못 바꾸자 하는 강한 고백이 막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정말 못 받고 싶어요. 이거 정말 내려놓고 싶어요. 이 부끄럽고 이 안타까운 이 죄성을, 나의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내 속에 있는 이 거짓을,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습관과 성품과 악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못 받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예요. 이러한 강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런 나를 성령께서 아주 약화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적인 생각들을, 육적인 자아들을, 고집들을 매우 약하게 합니다. 어쩔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막 태우기까지 합니다. 우리에 있는 고집을,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습성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습관들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막 태우고 녹이고 사라지기까지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멘. 이걸 성결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런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주 작지만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서 아주 작은 소원이, 하지만 그 작은 소원이지만 열렬한 소망이, 열렬한 소원이 막 생깁니다. 아주 작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꾸물꾸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쓸데없는 헛된 세상질, 헛된 인간적인 이런 일들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깊은 속에서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 쓸데없는 나의 영광, 나의 껍데기를 위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요. 아니, 거창하게 주님의 영광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도 더 작게, 정말 아주 최소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삶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제 막 순풍이 불듯이 슬슬 풀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또 신나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삶이 또 멈칫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는 일이 생겨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안 돼요. 뭔가 막혀요. 뭔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또 내 소유 안에 있는 굳어진 나의 자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또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주님이 주시는 작은 소원들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겐 이 머뭇거리고 삶이 막히고 멈칫하는 일은 바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고 해요?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잠시 머뭇거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제목을 잡았어요. 주님은요, 지금도요, 멈칫하고 머뭇거리며 막히고 힘든 그런 여러분 모두의 삶이 괜찮다고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하셔요.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실패의 자리든 아니면 병상이든 삶이 막히고 힘든 일로 마음이 무너질 때라도 절대로 주님 놓지 마시고 힘써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자아들, 찌꺼기들을 보게 돼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일으켜 주시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작은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 주님 향하여 주님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힘차게 행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밖에 나가서 그
험한 방황의 시간, 찢기고 상하고 짓밟히는 시간 더 이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아프지만 인정하고 괴롭지만 엎드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부르심을 힘입고 정말 작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작은 소원의 씨앗, 그 소원의 불길만, 성령개비 만나 못한 그 성령불 같은 소원을 안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